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이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셨다.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로, 또 신자에서 제자로, 무리가 아니고 제자로,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래서 합당한 제자. 합당한 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성취하고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 자꾸 사단 나라가 우리에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 닦는 어부로 불렀다. 이렇게 제자로 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방해거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게 잘못된 동기라고 했고, 또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틀리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련이 남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바꾸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로 서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대가가 지불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 고백,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그랬더니 뭐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마지막 명령이자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3절에서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예수님이. 자,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뭐를 만났습니까? 그것도 그냥 풍랑이 아니고 보니까 큰 풍랑이에요. 풍랑이라고 썼습니다만 이걸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광풍, 이렇게 풍랑을 만난 그 현장. 읽은 말씀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여기서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물결이거든요. 사나운 물결. 그래서 이것이 사나운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탄 사람, 제자 가운데는 어부 출신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어부 출신인데, 그 어부, 오랫동안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이 풍랑이 힘이 센 풍랑입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혹시 배 타고 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풍랑 만난 적이 있어 봤습니까? 배를 타고 갈 때. 저는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학생들하고 수련회 가는데 이 배가 진짜 뭐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 뭐 배멀미 할 정도도 그건 넘어섰고 이미.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이런 이제 정도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배가 뭐 이게 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졌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뭐 사람이 죽었다. 그런 걸 우리가 뉴스에도 듣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들이 쭉 나와요. 같이. 이게 본 각도가 좀 틀리는데 마가복음 4장 37절에는 쓴 대로 여기는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지금 물이 찼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 8장 23절에 갈릴리 호수. 이 호수라고 했는데 이게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요. 그 길이가 지금 가보면 있지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가 길이가 23m, 그 다음에 넓이가 13m고 깊이가요 200m예요. 이게 호수인데 200m인데 이게 한번 그 헬몬산 쪽에서의 바람이 불으면 호수로 이렇게 돌아서 이런 이제 큰 이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풍,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지금 뭐예요? 배가 지금 이제 위기를 닥친 거죠. 배가 지금 파손될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풍랑 속에 있는 현장. 여러분, 세상이 풍랑 속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풍랑 속에 있을까요? 세상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풍랑 속에 있죠. 또 세상은 전쟁의 위험이라고 하는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계가 화약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테러를 일으키고 또 마약 전쟁이라고도 하고 정신병이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그냥 범죄가 아니라 성적인 범죄, 강력범죄, 청소년 범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에너지가 고갈돼 가지고 지금 국가 간의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져 가지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는데 저 유럽 쪽에는 겨울에 이 가스, 천연가스죠? 이것이 공급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추워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사망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의 재해, 뭐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대기가 불안정하고 높아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홍수가 몰아치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비가 와요. 어떤 지역에는요 전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 그럼 말라 죽지요. 이런 문제 전부 다 세상이 지금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일어난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일어난다.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불신자들 속에는 어떤 이 광풍이 일어날까요? 불신자는 인생 자체가 창세기 3장 지금 어디 살아요? 이 광풍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로 출생했잖아요. 아담의 원죄로 출생했기 때문에 배경이 이겁니다. 전부 다. 지옥이 배경이고 어디 아래 있습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권세 아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원하지 않는데 저주와 재앙이 오는 그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풍전야다. 폭풍전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평안한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죠. 뭔가 큰 문제가 오기 전에 그냥 평안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몰아치는 거죠. 지금 이분들은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놀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웃고 지금 그 뒤에 조금 뒤에 어떠한 문제가 올지 전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살아요.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났죠. 우리 이태원에서 157명이 죽었는데 사상자가 났죠. 그랬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죠? 할로윈 귀신 축제의 날이죠. 거기 가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못했죠. 죽는다고 알았으면 거기 있겠습니까? 갔겠습니까? 그런 생각 전혀 모르고 그냥 웃고 떠들고 축제고 놀자 간 거예요. 몰라요 전혀. 사단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몰라요. 왜 저주가 오는지 몰라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뭐가 와요? 어느 날 지옥의 권세가 들이닥치고 어느 날 사단이 그 가정에 들이닥쳐요. 재앙이 들이닥쳐 온다니까요. 배경이니까 들이닥치는데 몰라. 그게 문제거든요. 자, 이게 폭풍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과 불신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누구에게도요? 제자들에게도 지금 왔어요. 지금 성도와 제자들에게도 이 폭풍이 왔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폭풍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으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말할 텐데 말씀 따라가는데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들이닥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도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함께 있어요. 예수님 지금 모시고 가는데 풍랑이 들이닥쳤어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도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온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이 제자들도 피할 수가 없어요. 풍랑이요. 여러분, 이 풍랑, 광풍, 문제 믿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잘 봐야 돼요.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이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점. 이 제자들, 성도들에게는 다른 점이 뭐예요? 풍랑 똑같이 오는데 다른 점이 뭐죠? 뭐예요? 누가 계셔요?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 원죄가 어디로 왔습니까? 노아 시대에 왔잖아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왔죠? 그러면 노아 가족들도 홍수를 당했어요. 홍수라고 하는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그때 노아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방주 안에.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 6월절이라고 하는 피의 재앙이 왔을 때 피 바르었을 때 피 없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집 안에 장자가 죽었잖아요. 애굽에. 그러면 어디예요? 어디에 있을 때 살았어요? 피 바른 집에 있는 집은 살았어요. 피가 없는 집은 죽었어요. 요게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그냥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재앙 속에 있는데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님 밖에 있냐? 여러분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풍랑은 문제는 막을 수가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요.
자, 오늘 풍랑 만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요?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자, 오늘 읽었잖아요. 뭐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 오늘 24절 보세요.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니, 지금 주무시고 계셔. 잠자. 예? 예수님이 지금 잠잔데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도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고물이 뭐예요? 어부들은 잘 알고 고물은 후문이거든요. 배의 뒤쪽. 그럼 앞쪽은 뭐죠? 앞쪽은 뭐라 그래요? 어물. 뒤에가 고물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작은 데는 뒤에가 노가 있잖아요. 그 뒤쪽에가 고물. 거기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3절에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니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잠을 자세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고 파도가 치는데 주무신다? 주무실 수 있어요. 피곤하면요, 막 파도가 엄청나게 세도 자요. 한편으로는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주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네? 참 인간이다. 또 예수님은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주무신다는 얘기는 풍랑이 들어닥쳐도 뭐예요? 잠을 잘 수 있는 분. 여러분, 문제가 막 큰 문제가 하면 평안합니까? 네? 평안하냐고요. 지금. 근데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인지요, 은혜. 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는데 나는 평안해, 문제 와도. 그거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무신다. 어떤 면에서 주무신다고 했지만 주무시는 게 아니고 지금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잠잔다? 주무시는 척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네? 제자들을 일부러 모른 척. 그래서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25절에 보세요. 뭐라고 난리가 나요?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면서 이르되 주여 뭐예요? 구원해 주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나이다. 네? 죽게 되었다.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네?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아니 어째 지금 우리는 지금 안 죽으려고 막 지금 난리를 치는데 선생님은 지금 자고 계세요.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8장 24절에도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연거포 간절한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베드로라든지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요 평생 어부입니다. 평생 어부. 예수님은요 목수했잖아요. 목수의 아들. 이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누가요? 베드로, 이 요한, 안드레, 야고보는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 그러니까 풍랑이 들어닥쳤을 때에 거기서 고기를 안 낚아봤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해봤을 거 아니에요.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동원을 해서 해봤겠죠. 그런데 안 돼. 안 되니까 죽겠나이다 하는 거지. 지금 자기들이 해가지고 됐으면 죽겠나이다 하겠으면 예수님 깨우겠어요? 안 깨우지.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요 한계점이 있잖아요. 절대 한계 딱 부닥친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자기도 살고 예수님을 또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안 돼요. 네? 누가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갈 때도 풍랑 만나가지고 광풍이라고 거기도 나오죠. 배가 파손되는데 모든 물건을 다 바깥으로 던져도 이게 안 되죠. 근데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잖아요. 배는 부서지지만 너희들은 안 죽는다. 지금 정말 말씀대로 바울은 뭐 떤 게 아니죠. 바울은 알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뭐 선장도 있고 선원도 난리가 나서 뭐 우린 다 죽겠다 그럴 때 자기는 그 어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에? 이 배만 부서지고 안 죽는다. 에? 우리 여기 참 200 몇 명인데 괜찮다. 에? 정말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어요. 나중에 이 사람 누구길래 다 살았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있죠? 한계죠. 지금 이렇게 지금 배가 부서질 정도로 풍랑이 일고 또 그 안에서 난리를 치는데 주무시고 있고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죽겠나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 제자들이 뭐요? 섭섭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력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자고 계실 시간입니까 지금?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야지. 원망, 불평.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있죠.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두려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즉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알았다. 노력 많이 했네.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칭찬하고 아이고 칭찬이 아니라 다음 내용 보면요. 책망한다 그랬어요. 책망.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책망하시는 예수님. 책망을 해요. 여러분, 이 책망은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칭찬하지 않고 책망했다. 여러분, 잘못해서 책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요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바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했다 이 말, 교회에서 여러분 책망하면 교회에 남아 있습니까? 바른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 하면 성도들이 듣고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합니까? 이 얘기 들으면 아이고 당신 날 잘하세요. 뭐 여기만 있나? 또 다른 데 있지. 대부분 다 그런다니까요.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제자는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거를 함부로 말 못하죠. 왜 함부로 말 못합니까? 실망할까봐 또 낙심할까봐 말할 수 있는. 성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 안 하죠. 위로하고 힘주고 칭찬하고. 그러나 사명자는 이걸 합니다. 정말로 누구지요? 교회의 제자나 중직자, 중요한 사람에게는요 필요해요. 바르게 할 수 있는 거 필요하죠? 소통할 수 있는, 정말 목사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제자. 그 사람은요 정말 제자예요. 그러나 이거를 말을 상의하고 말을 합니까? 잘 못하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이 지금 차이가 있어요. 광풍을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 지금 이 차이가. 많은 제자들은 지금 광풍이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을 하면서 지금 이 풍랑이 문제가 아니야. 니들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 무슨 믿음이요? 이분을 믿는 믿음. 문제 속에서 이분을 믿는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배에 함께 하시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제자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요 딴 데 가서 또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 큰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신 적도 있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두려움은요 뭐에 따른다고요? 두려워하면 염려는요 뭐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요. 마귀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와요? 두려움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온다.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도 두려워 떨고 있어요. 뭐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분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풍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믿음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어요.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막 믿습니다 하는데 아니, 그냥 믿어요. 밥 먹을 때 막 먹습니까? 그냥 먹으면 편하게 먹는 거지. 막 간절히 먹고 막 열심히 먹고 아니잖아요. 그냥 충분 그냥 맛있게 편안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왜? 뒤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더라고요. 조그만 문제. 그거는요 연단.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말씀했잖아요. 세상 속에도 문제가 있고 불신자도 문제가 있고 제자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관점은 이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했죠.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광풍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분이 계시다고. 이분이 뭐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여기는 답이 없어요. 여기는 답이 없는데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분이 답이니까. 답이 있는 저. 여러분, 수능 치죠. 17일 날 수능 보는데 내가 답을 알고 있다. 문제에 답을 알고 있다. 수능 뭐 어렵습니까? 답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하면 되죠. 쓰면 되지. 모르니까 막 긴장하죠. 큰일 났지. 모르니까 시간은 다 됐는데 이 답을 몰라.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 답을 알고 있으면요 긴장 안 합니다. 평안하죠. 담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여기서 풍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잔잔케 하셨다. 잔잔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자, 26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했습니까? 무서워하느냐 그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된지라. 누가복음 8장 24절에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진지라.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 꾸짖으시니, 이 지자가 이렇게 됐죠? 꾸짖으시. 자, 이거는 예수님의 권위예요. 권위. 잔잔하라. 꾸짖으시니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에 바다와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어요.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정상이 됐어. 정상. 잔잔했다. 이 말은 상황이 끝난 거예요. 상황. 여러분, 귀신을 꾸짖는 내용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두렵고 지금 그걸 보고는 제자들이요 두렵고 놀랬습니다. 놀랐어요.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놀라면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예? 마가복음 4장 41절에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태복음 8장 2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어 막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느냐. 누구냐 말이에요. 놀랬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예요? 누구냐 말이야. 도대체 네? 도대체 그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오예배 메시지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오예 말씀에 들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글 하나 안 썼는데요. 전 세계에 예수님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 후 우리가 지금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누구 기점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의 기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22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기를 쓰고 또 전 하나는 뭐를 쓰고 하니까 세계로 하나 달력을 하나로 맞추기 뭐를 기점으로 할까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다가 누구를 생각했어요? 최고 영향 준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날 기점.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눴잖아요. BC, AD가 역사에. 우리가 지금 그걸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2000년 전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여러분이 뭐가 나와야 돼요? 질문이 나오고 답이 주어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신앙생활이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이 나와요. 누구냐? 예수 믿는데 예수님 누구냐? 여러분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말씀 듣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병이 났어요. 그분 누굽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성육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육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성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 거룩한 분. 하나님이 육을 입고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 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이게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12월 달에 성탄절. 자,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네? 죽으셨다니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죄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가 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재판받았잖아요. 자기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입니다. 이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기 때문에 풍랑이 지금요 잔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보고